오늘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멘이시오,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된 증인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의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제발 차던지 뜨겁던지를 해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지금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이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은 상태가 오늘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실상의 너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나의 상황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 상황이 괴리가 있는 것이죠. 호세아서 12장 말씀인데요, 12장 8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에브라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사실은 참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부자일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안 것은 광야의 마른 땅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넉넉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실상은 광야의 마른 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르고 살이 찌니 그의 마음에 교만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실로 부자였습니다. 이 1세기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 전체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 일을 긴급 구호금을 전달하겠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이 긴급 구호금을 받지 않은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재정으로 충분히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의 특산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금융업이 발달됐고 가장 유명한 특산품으로는 검정 양털 옷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안약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 같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처방을 하십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너는 참 가난하다. 그러니까 금을 사라. 근데 어떠한 금을 사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저희 나라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하는 것들,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것은 지독하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끝에는 연단한 금처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이 고난의 길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치유책을 말씀하셨는데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흰옷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말씀인데요.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환난을 받게 된 것이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특산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정 양털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늘 입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의 실상이 벌거벗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를 덮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되면 우리가 고상하게는 믿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눈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인데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산품이 안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지역에 의과대학이 있을 정도로 의학이 발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안약, 사실은 너희 눈에 발라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렇게 책망할 때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20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집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부한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와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2차적인 적용으로 영접에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형제님의 마음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의 문을 두들기고 있으니 문을 열어다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21절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어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기는 자, 어떠한 하나님께서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먼저 예수님이 이기셨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이겼던 것처럼,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도 이 길에 나와 동참하라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22절 말씀인데요, 귀인난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저희는 7교회에 대해서 새벽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터키에 있는 7교회, 물리적으로 있는 그 터키의 7교회가 첫 번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이 7이라는 수는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해서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것이 좋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를 잘 붙들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먹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종자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